순종하게 싸우니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수요예배 때에는 요나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매우 짧습니다. 전체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도 절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장은 17절, 2장은 10절, 3장은 10절, 4장은 11절. 이렇게 요나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아주 짧은 성경에 속하고요. 또한 요나서의 내용은 아주 극적이고 재미있습니다. 한번 제가 짧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나 선지자는 배를 타고요 반대 방향으로 도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 선지자를 막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것이 요나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도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요나서의 내용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나서가 간단 명료하고 재미있는 만큼이나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나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누가복음 11장 32절에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히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요나서 설교가 진행되는 중에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나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에 대한 신상 정보가 좀 나오는데, 자, 요나의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죠?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요나의 아버지 아미떼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요나서를 보통 우리가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요나서와 같은 예언서를 읽을 때 그 예언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자의 그 선지자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그 선지자의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어느 시대의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자, 앞에 한번 이제 PPT 띄워드리면 그것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여기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요, 왕 이름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자,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중에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입니다. 몇 번째 왕이라고요? 13번째 왕으로 주전 793년부터 753년 동안 3년까지 약 한 41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도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인데 이 13번째 왕도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 왕을 우리가 보통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 있죠? 그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어땠냐면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부강했습니다. 읽었던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부강했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매우 황폐했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도 이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부강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황폐하여 하나님을 멀리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요나 선지자는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움받은 선지자이고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야, 요나 선지자, 요나서 1장 1절로 2절까지 보면 읽어보면요, 야,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임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그리고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 그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는 어디냐면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한번 지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지도. 여러분, 요게 이제 그 지도 가운데 보시면 아수르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해 보시면요, 자, 아수르 제국이 왼쪽에 파란색으로 유브라데 강과 오른쪽에 히데겔, 티그리스 강 사이에 형성된 제국이 이제 아수르 제국인데요. 아수르 제국 국자 위에 보시면 니누에라고 있죠. 니누에. 저기 위치한 곳이 바로 니누에입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성경에는 다섯 개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제국이 아시리아고요. 그리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그리고 헬라고 마지막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 다섯 개의 제국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그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제국이 어디냐면 아시리아고요. 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니누에입니다. 니누에. 이 니누에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티그리스 강의 티그리스 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데요. 현재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당시 니누에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근거로 보면 이 니누에 성을 한 바퀴 도는데 3장 3절에 보니까 3일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보니까 몇 명이나 살고 있었냐면 당시 니누에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었던 아주 매우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이 니누에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니누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외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1장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3장 4절 봐보세요. 3장 4절 보시면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끝에 보시면, 중간 이하에 보시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장 10절 보시면 3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자, 보시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자, 종합해 보면 현재 니느웨는 매우 악한 상태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 선지자를 그것으로 보내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금 요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니느웨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외에도요,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그 당시 니느웨의 악행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PPT 안 띄워도 됩니다. 이사야 10장 13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훔 3장 1절 10절 19절에 보니까 니느웨가 매우 잔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다. 바로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런 니느웨의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행동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자신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경우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으면요,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창세기 19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보시기 위해서 친히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오셨고요.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7족속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7족속의 악도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요,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악한 행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 악해서 사람들이 막 나의 악행에 대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래서 나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었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여기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니느웨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동시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것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보면요,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블레셋 도시들마다 죽음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면 그 옮겨진 도시에서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고, 또 두려워서 다른 도시를 또 옮기면 또 그 도시에서도 죽음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도 통치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집트에 10년 정도 있으면서 아주 특별히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새겼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 경험을 분명히 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요, 지금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살고 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슬람권 선교가 지지부진하게 되는 그런 그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때 아닌 갑작스럽게 중동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아프리카의 서쪽에서부터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내란이 일어났고요, 그 내란이 일어나는 중에 난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발생하면서 난민들이 어려우니까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수단 난민들이 이집트로 올라왔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난민들이요 이집트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경 지역에 살든지 혹은
카이로에 와서 어느 한 지역에 자기들끼리 정착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집트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던 선교사들이 그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요 난민들의 대부분이 이슬람권 그런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난민 사역을 통해서 이슬람권의 선교가 본격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슬람권의 선교를 여는구나,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미국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본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스페인과 포르투갈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 선지자에게 임했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그 메시지를 외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절입니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방으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밑에 지도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보시면 욥바, 바닷가 항구가 있습니다. 욥바에서 욥바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시면 니느웨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요, 여러분 지도 왼쪽에 보시면 여기 다시스가 나옵니다. 다시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그 다시스 부분만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그쪽 부분만 한번 가능할까요? 확대가? 자, 확대가 안 되면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스는 어디냐 보면, 여러분 지금 저기 보시면 다시스 위에 스페인이라고 돼요. 스페인. 다시스가 어디냐면 유력한 설이 뭐냐면 스페인 남부일 것이다. 다시스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어 성경에는 다시스로 나오지 않고 아예 스페인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런 영어 번역본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다시스면 여러분 특별히 바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겼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서바나입니다. 서바나. 그래서 바울은 이 서바나까지, 즉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서바나가 어디냐면 바로 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울 당시에도 땅끝 그러면 바로 스페인 서바나를 가리켰습니다. 반도 저기 그 남쪽 부분이 바로 이 스페인의 남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다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시대에도 이곳은 요나가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먼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쪽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는 불순종해서 서쪽 다시스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요나는 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서쪽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요나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요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뿐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다만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더욱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니느웨가 잘 돼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더욱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 일에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도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충돌이라고 하기에는 상대가 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표현하자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충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부딪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했으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일을 누가 해주기를 원했어요? 요나가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면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나의 경우에서 보듯이요, 당연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경우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알면서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의식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엇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의식은 하고 계신 것입니까? 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의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여쭤보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부딪힐 때 그래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싫어도 어려워도 할 수 없어도 늘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는 기꺼운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싫어도 할 수가 없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능히 도우셔서 능히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455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